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게 되면 나무들은 나이테를 만든다고 하죠. 그 나이테 저마다 굵기가 다르고 또 간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추웠으면 또 더웠으면 또 건조했으면 또 폭풍이 불었으면 더 두꺼워지고 더 간격도 좁아진다고 하죠. 나이테는 어찌 보면 그 나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보여주는 상처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듯이 우리가 새해가 되니까 우리도 다 한 살씩 더 먹었어요. 그렇죠? 나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나이가 늘어났다는 것, 그것도 자랑이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난한 삶을 살아왔던 그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상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웃을 때도 있었지만 울 때도 있었고 또 춤출 때도 있었지만 슬퍼할 때도 있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나의 숫자만큼 우리의 인생을 책으로 써나간다면 그만큼의 방대한 양이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했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죠.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험악하고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하나의 그냥 장난을 한번 친답니다. 의미 있는 장난. 뭐냐면 그 순례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버스가 고장났다고 속인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순례객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낸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거짓말했습니다. 원래 버스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불만했던 것, 그들이 정말 문제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1시간 동안 걸으면서도 불평불만을 쏟아냈는데 40년 동안 걸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서 정말로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고난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만 경험했을까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드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드시면서 그 갈 길을 인도하셨고 어떤 원수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싸워서 이기게끔 인도하셨다는 것, 순간순간 날마다가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녹록지 않은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멋진 삶 40년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꽃동산 교회도 4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40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괴로움과 함께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40년을 보내면서 그 기쁨과 그 어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어 갔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화를 대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도 이 40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하고 새롭게 경험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제 40년 감사합니다. 어제 40년 감사해야 합니다. 넘사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넘사벽. 요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넘사벽 줄임말인데요.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로 우리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아주 대단한 존재를 일컬어서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능했던 징기스칸, 전쟁의 넘사벽이었죠. 과학 이론에 능했던 아인슈타인, 그는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넘사벽이었죠.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는 어찌 보면 음악의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6번이나 우승했던 마이클 조던, 그는 농구에 있어서는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넘사벽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넘사벽이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 가운데 넘사벽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진짜 넘사벽, 진짜 탁월한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 넘사벽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세한 이유가 17절, 11절,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큰 권능과 큰 기적과 이사와 권능과 위엄을 바로 앞에서, 모든 신하 앞에서,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드러냈던 사람, 가장 탁월한 넘사벽 리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넘사벽, 진짜 탁월한 리더였죠.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김종준 목사님이시죠. 예, 전 아직도 원로 목사라는 말이 입에 익지가 않아요. 아직도 대화할 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진짜 탁월한 리더시죠. 한국교회를 섬기고 어린이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까지 섬기는 선교에 집중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진짜 탁월한 리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때로는 피까지 팔면서까지 섬기셨던 분, 저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에요. 김정준 목사님만 계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여러 장로님들, 여러 권사님들, 여러 안수집사님들, 이름도 없이 직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셨던 분들,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헌신했던 그 모든 탁월한 넘사벽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거저 생긴 건 아닙니다. 과거 40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눈물과 그 핏방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40년을 생각할 때 그 40년을 잊어버리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지나온 40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놀라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다. 예, 우리의 지난날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배은망덕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은망덕한 목사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의 헌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 과거의 40년을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40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하나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 됩니다. 변화한다는 거? 좋은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흔히 환절기라고 말하죠. 환절기가 뭡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즌. 계절이 바뀌는 시즌. 그 환절기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거나 잔병 치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진짜 환절기 때 조심해야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감기 걸리거든요. 큰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계절이 바뀔 뿐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로 어렵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리더가 변화되어지죠. 모세라는 리더에서 여호수아라는 리더로 리더가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도 바뀝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여기서 곡식을 재배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내면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죠. 세대도 바뀝니다. 구세대에서 신세대,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즌에 참 위험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도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즌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키가, 그 열쇠가 오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영이 뭘까요? 지혜의 영이 어떤 존재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리니. 지혜의 영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뭡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각자 다른 우리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시즌에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헌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관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직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각각 다른 사람들, 각각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각각 경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시고 연합케 하셔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의지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양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조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된다는 거죠. 변화를 할 때요, 얼마나 말 많은지 몰라요. 왜 저거 바꾸냐고, 왜 저거 바꾸지 않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자꾸 말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져요. 우왕좌왕해요. 이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전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섬뜩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그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라. 자기들끼리 싸우다 서로 죽이고 없어질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너무나 섬뜩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자매 되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아들과 딸들인데 서로 모여서 싸우고 앉아 있어요. 서로 비판하고 있어요. 서로 정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거죠. 아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도 모자랄 판국에 서로 싸우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화의 시즌에 말 진짜 많습니다. 왜 저렇게 바꾸냐고, 왜 저건 안 바꾸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변화의 시즌이 진짜 위험한 상황.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어두움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틈을 주지 말고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지금 오늘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40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일의 40년 출발합니다. 내일의 40년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험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기 주저앉고 싶어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꿈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 편안함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편안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인상적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마이클 이스터가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편안함의 습격.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합니다. 편안함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바지만 편안함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07년 6월 29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7년 6월 29일 무슨 날일까요? 2007년 6월 29일이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을 소개한 날이랍니다. 그 시점으로 모든 인류가 스마트폰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을 정도로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그 책에서 통계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건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횟수, 하루 평균, 미국 통계입니다. 터치하는 통계가 2,600번 터치한답니다. 2,600번. 미국 사람들의 통계 하나 더 소개할게요. 하루 평균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합니다. 항상 스마트폰 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항상 스마트폰 보고 있죠. 쇼츠 영상 보고 있죠. 거기가 한두 시간 그냥 후딱 가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거기 매여 있어요. 그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뇌가 굳어갑니다. 내 주가 우리가 그렇게 그냥 굳어가고 우리가 거기에 죽어가는 거예요.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도파민에 중독돼 가는 거죠. 편안하다가 성장은커녕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편안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술 취함에 빠집니다. 다윗이 편안했다가 어떻게 됐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편안함?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모험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잘했으니 우리는 이제 쉬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출발했던 사람이고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발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은 그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방향을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까닭에 그 말씀 따라 그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임광 목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년의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써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매뉴얼, 오직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 우리의 내비게이션,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새롭게 리더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다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형통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따라 움직이는 교회,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따라 출발하고 시작하고 모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40년 가운데 우리가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40년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내일의 40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출발하여 모험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드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40년 동안 섬기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인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목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동안 섬긴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지난 40년에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40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가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성찬식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성찬식을 준비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